할렐루야. 순종 14페이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스펙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겉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육을 보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겉모양을 봐요.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겉모양으로 이래저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세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가인의 제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 그러니까 겉모양만 종교 행위로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매일 교회에 나오잖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쉽던가요? 그렇죠? 그냥 쉽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매일 교회 나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모든 예배 때마다 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글쎄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말로만 뻔질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심플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바람 훅 하고 불어버려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뻔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모든 예배 막 다 드리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청년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것 같아서 나는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할 거야 하고 딱 결혼했더니, 육의 눈을 보고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가짜다. 빗살 좋은 개 살고 했다는 거야. 입만 뻔질을 한 거예요. 겉모양만 뻔질을 했지 이 속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 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그냥 세상의 다리 하나, 그리고 교회의 다리 하나, 이러면서 그냥
막 열심히 뭐 청년 회장도 해보고 뭐 학생 회장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기타도 막 치고 이래 보니까 멋있어 보였겠죠. 육의 눈으로는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육의 눈으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동기를 보세요. 이 속을 보신다라는 거죠.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육의 눈으로 보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이 너에게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 계속 형제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보실까? 도대체 왜 보실까?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직한 자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충직한 자다. 제가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게 다예요, 그 꿈이. 왜 갑자기 제 꿈에 나타나서 형제님에 대해서 충직하다 말씀하시고 끝나버렸어요. 정말 그게 몇 년 전이죠. 안 잊혀져요. 생생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렸고 하늘에서 형제님을 향해서 강한 빛으로 비치면서 주님의 시선이 형제님을 딱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봤더니 주님의 시선이 형제님에게 딱 고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직한 자다. 이는 충직한 자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형제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육의 눈으로는 반대였어요. 180도.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생각이 진짜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제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형제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님을 충직한 자라고 하실까? 무엇을 보시고 충직하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왜 형제님에게 고정되어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형제님은 앞뒤가 똑같아요. 말하면 그 말한 대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그거를 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가끔씩 말이 조금 세서 우리를 재밌게 하시지만 그런 용어들 처음 듣는 용어들 많이 사용하시지만 근데 앞뒤가 똑같아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다른 말로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제 형제님 뭐만 하면 돼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했으면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쵸? 똑바로 걷고 싶어도 난 다치고 상처가 많고 어그러지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겹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오고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충직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뿌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앗을 보신 거예요. 씨앗을 보면요. 뿌리를 보면 어떻게 자랄 건지 우리가 보이죠? 장미 씨앗을 심었어요. 우린 뭘 기대하나요? 배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는 뭘 기대하나요? 씨앗을 심었지만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게만 잘 자란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딱 심으면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다 보여져요. 그것이 정말 궤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것처럼 형제님의 마음의 중심이 충직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킨다. 아멘. 네. 그걸 하나님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형제님을 지금까지 연구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왜 암송하냐고 물어봤어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장님이 될 수도 있다. 내 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한 자라도 성경을 더 외워서 눈이 안 보일 때를 대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려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시력이 허락된 그 시간 가운데 열심히 그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형제님한테 듣고 정말 마음이 베리고 아프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심지가 참 곧고 아름답다. 보통 사람들은 내 시력 이제 장님이 될 수도 있다. 혹시나 그렇게 내 시력 지금 현재 안 좋아서 일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에이 성경 왜 외워? 하나님이 내 눈 이렇게 만들었는데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지. 내가 왜 성경 외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제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눈이 지금 현재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님의 그 마음의 중심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제님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그거를. 예,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예. 세상에서는 겉모양이 화려하고 뭐 부유한 사람, 겉이 번지르한 사람, 화려한 말을 잘하는 사람, 예. 그리고 뭐 설교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들, 뭐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분들, 뭐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보세요. 빗살 좋은 개 살고 안 보세요. 그런 간증 많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던 자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작은 소자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향료값을 깨뜨린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 많이 달라요. 14페이지 보죠. 배부른 자가 있고요. 갈망하는 자가 있어요. 배부른 자는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부귀영화 다 누려요. 왜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중도 하차해요? 왜 잘 나가다가 곁길로 빠져요? 왜 그래요? 그렇죠. 배부르니까. 가난할 때는요. 바닥칠 때는요. 환경에 우겨싼 가운데 정말 눈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갈망함의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일함에 빠지면 어느 정도 살만하면 물질이 좀 들어오면 명예가 좀 들어오면 쾌락이 좀 따라오면 사람들의 유명세 가운데 막 달려드는 사람 많으면 그러면 사람이요 안일함에 빠져서 배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은사로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냥 대충 굴러갈 수 있어요. 배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절규했던 그 마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배불러요. 이런 배부른 자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뭘 찾을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핑곗거리를 찾아요. 핑곗거리. 주님께서 콜링할 때 핑곗거리를 찾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핑곗거리를 찾아요.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핑곗거리 찾아요. 왜요? 배부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천국에 들어와야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게 첫 단추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죠. 그게 회개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죠. 나의 사고체계를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로 먼저 잡으셔야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려야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어디로 가나?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 뺏기고 눈 뺏겼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방향이 여긴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스타트예요. 첫 스타트 하지 않고 뭔가 애쓰고 힘쓴 건 다 뭐예요? 자기의다. 자기의로 열심히 해보세요. 한계 부딪힙니다. 자기의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한계 부딪히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뻔해요. 그림이 뻔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가인의 분노죠. 하나님하고 멀어요. 초점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시선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뻔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갭이 커질 뿐이에요. 뻔해요. 제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뻔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첫 스타트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 내일 안 기다려도 뻔히 보여요. 한 달 동안 안 기다려도 뻔히 보여요. 그 결과물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야 돼요. 그것이 더뎌 보여도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이에요. 내 의로 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박살 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자, 어떤 백성이요? 그렇죠.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백성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스스로 악에서 떠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 낮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인생의 폭풍 한 번 왔어요? 그래도 버텨요. 안 떠나. 나는 그 악을 더 즐거워할 거야. 더 즐길 거야. 그런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거리를 찾는다. 자기야 합리한다. 남 탓한다. 이유를 댄다. 한 번만 더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요. 이번만 더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번에서 끝날 걸 두 번 또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세요. 세 번 또 허락하세요. 네 번 허락하세요. 사단의 자녀를 통해서 그거를 허락하세요. 왜요?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의 대문을 열어놓고 스스로 악한 길을 간 거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겨싸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무슨 사인으로? 하나님의 콜링.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콜링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죄의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스스로 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사단한테 죄의 문을 열어주면서 사단아 들어와, 더 들어와, 이거 갖고 안 돼, 더 많이 들어와, 더 많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들어와서 내 친구 해주지요. 어떤 친구?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 목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떨까요?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주 열매 먹고 나는 계속 독약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죠. 독약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건 독약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속여요. 하나님은 이 죄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더 잘 될 거야. 내 말 믿어. 근데 이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죄에서 그 악에서 스스로 떠나죠. 스스로 낮추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근데 이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이거 좋대. 자, 내가 이 죄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눈을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귀를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럼 행동은? 그렇죠. 시간 문제예요. 결과? 이미 뺏겼어요. 그러면 행동은 시간 문제예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중심 보면 뺏겼어요. 행동,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도 알겠죠? 대단히 뭐 신령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 문제예요.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보암직하니까 이미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주염 열매 먹어요? 독약이죠. 자기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 악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자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 백? 하나님 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을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다 손을 대요? 어디다 손을 대던가요? 네, 얼굴에 얼굴에 손을 대던가요? 네, 그렇죠. 얼굴에도 손을 대고 몸에도 손을 대고. 네. 근데 키는 못 늘리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막 다 손을 대요. 네. 죄에 손을 대잖아요. 그렇죠?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죄에다 손을 대고 마약에다 손을 대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좀 살만해졌어요. 잘 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타면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처음부터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광고가 계속 떠요. 근데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예, 마약 청정적 국가가 아니래요 이제는. 우리가 국가 거기 공항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방 다 뒤지고 다 엎어버려요. 근데 I'm 코리아 이러면 그냥 통과였어요. 왜냐면 마약은 한국에서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마약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좀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죄에다가 손을 대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러니까 죄의 끝자락까지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면 변질돼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본다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어.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그냥 들어온대요. 몇 천만 원 하루에.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돌아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연봉이 1억이 아니고 억 단위가 아니고 한 달이 억 단위래요. 한 달이.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클릭만 하면 몇 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니까. 그쵸? 그냥 돈이 그냥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자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너무 넘쳐나죠. 자 돈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이제 종이처럼 보이네? 예.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떤 분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5만 원짜리가 뭐 1,000원짜리로 보이더래요. 부러우신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 단위가 막 들어오니까, 그쵸? 1,000만 원이 뭐로 보일까요? 만 원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 사람 어디다 손을 댈까요? 네, 마약에다 손을 대고 세상의 죄란 죄 다 짓고, 예, 여자들 한두 명일까요? 아이고 여자들한테 집, 차 다 사주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손을 대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마인드가 뭐예요? 그렇죠.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직인 거예요. 물질이 뭐 1,000만 원씩 클릭했을 때 1,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왜요? 선한 청직이니까. 이 돈 뭐하라고? 흘려보내라고. 나는 통로예요. 통로. 물질의 통로. 나는 선한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의 구조를 하는 거죠. 10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10의 1조 갖고 자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검소해요. 1,000원짜리 쪼개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10의 구조 그냥 펑펑펑. 근데 일상생활에서는요, 허리띠 졸라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아이 학비가 없어요. 학비 주세요 하고 정말 작정기도 금식기도 들어가요. 배부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가는요, 배부를 겨를이 없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그 통로가 커지는 거예요.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그 통로가 그냥 좁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쓸 만큼만 딱 남기고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질 않아요. 돈 때문에 배부르지 않아요. 돈 갖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돈 갖고 죄를 지을까요? 마인드가 하나님 나라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요, 돈 많이 들어오면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믿고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나중에 청산하신대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도 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클릭 오늘 다 써버려. 기분이다 옛다 다 가져라. 내일 또 클릭하면 되지 뭐. 배부른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돈 그렇게 벌어서 재밌을까요? 돈 버는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돈이 휴지 조각.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무슨 은행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은행놀이 학교 수업 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은행놀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돈 얼마 이거 붙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예. 근데 그거 보통 우리는 그랬을 때 뭐 이런 종이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1,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은행놀이 한 거에 대해서 그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이 아이가 실제 5만 원 갖고 그 한쪽을 쭉 오려서 여기다가 붙이고 또 뭐 예를 드는 거예요. 5만 원이니까 10만 원짜리 그거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거를 무슨 그 종이 뭐야 돈 장난감 있잖아요. 그 지폐 가짜 지폐 어린이 그거 갖고 놀듯이 거기다 그렇게 다 해놨대요.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그 오려가지고 예 그냥 갖고 논 거예요. 뭐가 많아서 예 그런데 부모님은 안 혼낸대요. 아이고 잘했다고 했대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돈 어떻게 쓸까요? 죄 짓는 데 쓰겠죠. 돈 재미없겠죠. 첫 스타트가 왜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스타트인데 그 스타트가 어디로 가 있느냐?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터졌어요. 뭐 해요?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어요. 뭐 해요? 스트레스 받죠? 세상 가운데 쾌락 가운데 죄 지러 가요.
음료한테 가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러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풀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풀려고 어디 가요? 그렇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문제 터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로 달려가요. 기도원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터지면 주님 앞에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요. 죄 지으러. 사단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한테 가는데 사단한테 가는 거예요. 날 잡아잡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로 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해답이 다른 거예요. 사고 체계가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스타트가 달라요. 이렇게.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은 거기에 따라와요. 안 봐도 우리는 뻔히 결과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고. 보면은 여러분도 알겠죠. 배에 씨앗을 심으면 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겠네.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은 안 보여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안 봐도 썩은 열매 곧 나오겠네. 알죠? 형제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충직한 씨앗이 있다. 심지가 곧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충직하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 나타나겠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새싹이 언제 나올까? 그 씨앗 가운데 움트는 거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오늘 나왔다. 오늘 그게 돌파하고 나오고 있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중심, 씨앗 이거 보면 결과물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봐도 그냥 대충 알아요. 여러분도 알겠죠? 배에 씨앗을 심으면 안 봐도 나중에 배 열매 맺히겠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특별한 궤변이 없는 한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놓고 배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스타트, 동기, 출발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뭐부터 가꾸셔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나의 시선을 드려요. 시선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시선 빼앗죠? 그럼 끝난 싸움이에요. 시선 빼앗기죠? 끝난 싸움이에요. 시선밖에 안 뺏겼는데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선 뺏기면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뭐 시간 문제라니까. 빨리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빨리 회개하셔야지. 내 뺏긴 시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뺏긴 마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내 생각 뺏겼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생각을. 그러니까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에 목숨을 겁니다.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 십자가 밑에 그 골방 무슨 자리다? 회개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이에요. 여기가 생명이에요. 여기가 심장이에요. 십자가 밑에 이 골방이 회개하는 방,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핵심 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질 짜?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그만 좀 해. 이해를 못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흥사로 갔대요. 어떤 부흥사님이. 그래 가지고 그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울고 막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했더니 막 애들이 막 중고생 애들이 막 울더래요. 담당 전도사님이 인제 애들 다 알잖아요. 근데 부흥사 초청해서 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회개할 사람들 다 나오라고. 어? 오늘은 회개의 밤이라고. 다 나오라고. 주님 앞에 다 나오라고. 자, 누가 나왔을까요? 아니, 애들 가운데. 예, 애들 가운데 누가 나왔을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애들 다 알잖아요. 그쵸. 뒤에서 맞아요. 뒤에서 저 녀석 가야 되는데 저 녀석 뒤에서 담배 피다가 잠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런 애들이 뒤에서 그냥 그러고 눈만 뻥긋뻥긋 이러고 있고 이 앞에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몸부림쳤던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애들이죠. 이쁜 애들. 그 애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이러면서 나와 가지고 "주여 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애들이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 쟤네들이 나가야지 잘하고 있는 얘네들이 왜 나가?" 그래 가지고 "너 나가." 그랬더니 뒤에서 걔는 "왜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는 막 나가려고 하길래 "너 왜 나가?" 이랬더니 "저 가야 돼요." 그러고 나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죠. 지혜로운 자한테 매를 더 들어요. 미련한 자한테 매들지 말래요. 이쁜 놈이 이쁜 짓 하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골방에서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회개형이 임하니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진리의 빛 가운데 그 빛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죠? 저렇게 불을 많이 켰는데도 먼지 떠다니는 먼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떠다니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자,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들하고 악수하는 거 힘들어한대요. 왜요? 현미경의 눈으로 저 박테리아가 저거 "으취!" 이러면 바이러스균 이게 나간대요. 같은 공기에 내가 혹 이렇게 될까 봐.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빛이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오찌아오리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 뭐 한대요? 회개하고 돌이킨대요. 눈과 귀가 있으니까 계속 주님의 진리 빛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요, 살았으나 잠자는 자요, 죽은 자예요. 우리 교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그걸 주셨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쓰시겠다. 뭘 보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 정말 순종의 발걸음 부단히 하고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갖고 순종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뭐 해요? 더 기도하잖아요. 더 작정 기도하잖아요. 더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더 통곡하면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예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 목숨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 미친 노인네다, 가족이 전체 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 욕 들어가면서도 그 사명 끝까지 목숨 걸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 뚝딱뚝딱뚝딱. 배는 바다에다 하는 거야, 강에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래서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120년 동안 뚝딱뚝딱. 이게 쉬울 거냐고요.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2008년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거 하나 계속 선포하면서 2010년도부터 그 바람 불면서 지금까지 불고 있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구원의 방주,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니까 저게 뭔 소리지? 그냥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야.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 말도 안 돼. 저는 듣긴 했지만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피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한다. 그거 붙잡고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신 그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겠다. 하나님께 그냥 올인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반대로요, 사단은요. 그렇죠. 사단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아주 막 이런저런 막 난리도 치는 거죠. 사단이.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네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부흥의 불씨 받았잖아요. 그거 목숨 걸고 지키셔야죠. 불씨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불 확 타오르게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 나가야죠. 그 사명 감당해야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명은 살아있어요. 감사하죠.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대가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 대가가 뭔지,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요? 사고 체계 자체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게 있으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형제님 얘기하다 보면 많이 은혜 받아요. 정말 많이 은혜 받아요. 입만 열 때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 한 가지 빼고 다 용서가 된대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거룩이죠. 예. 부부 간에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깨지면 즉각 이혼이래요. 즉각 끝난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형제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것도 하나님께 예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1 순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배우자가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혹은 100 순위 갖고 좀 마음 어렵게 해요. 그쵸? 귀엽네. 예. 왜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대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겠니? 가능하겠니? 예.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쵸? 하나님 죽여도 되겠습니까? 예.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참 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왜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이삭을 드릴 때까지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피, 눈물. 그냥 눈물 아니에요. 피, 눈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저는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 과정을. 사람인데 아픈데 그죠? 다 봤잖아요. 인간인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하나님 뜻이면 감당해야지. 하나님 뜻인데 내가 쳐서 복종해야지. 그 말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고방식이요. 사고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내가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양 내가 오늘 죄를 지었네. 오늘 죄를 안 지었네. 내가 오늘 넘어졌네. 내가 어떻게 했네. 저땠네.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지. 내 눈. 눈을 뺏기면 끝난 싸움이에요. 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눈. 눈은 영의 창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 할까요? 눈으로 범죄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뭐 음란물, 포르노 그 1 위라며요. 전 세계. 이게 뭐예요? 눈을 뺏겼다는 거예요. 눈을 뺏기면 전두엽이 망가져요. 그러면 인격이 파괴돼요. 그러면 짐승 같은 비인격적인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나온대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띡, 상대방에 대한 배려 띡,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이런 거 띡, 짐승 같은 본능만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성향으로 이 뇌가 변형이 된대요. 인격이 파괴가 된대요. 뭐해서? 눈을 그런 음란물 가운데 빼앗겨서. 그렇게 된대요. 통계학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때 그 전문가가 강의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뇌는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되기가 어렵대요. 사단한테 한번 잡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가버리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 뭐 한다고요? 기도. 무조건 기도. 하나님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요? 교회, 기도원, 하나님께로. 하나님 사람은 누구 만나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하셔야죠. 하나님 사람처럼 습관을 그렇게 하셔야죠. 습관을.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죠. 헤빗.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예. 헤비테이션. 경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습관. 나쁜 습관도 다단의 경관 요새가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죠. 역행해서 연어처럼.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경관 요새를 딱 만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지연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쓰임 받다가 퇴! 그 표현이 이랬어요. 퇴! 이러시더라고요. 하고 중간에 그렇게 버림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쓰임 받을래? 나만 보면 맨날 지연아,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퇴! 하고 중간에 버림받을래? 끝까지 쓰임 받을래? 나만 보면 볼 때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보통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지연아 잘 지내니 이게 아니야. 지연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퇴! 하고 중간에 버림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쓰임 받을래? 볼 때마다 이거예요. 그게 인사였어요 그분은. 아니 저분은 그때 내가 대학교 신학교 3학년인데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지연아. 그래가지고 이게 레파토리가 이제 이게 각인이 될 정도로. 저분 또 이제 만나면 또 긴장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눈만 뻑뻑뻑 그러면 이제 그냥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면 지연아,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중간에 퇴! 하고 버림받을래? 끝까지 쓰임 받을래? 이 말씀을 하고 그냥 가세요.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대학교 3학년 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은 왜 나만 보면 저 얘기를 하실까?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그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내가 쓰임 받다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보죠. 근데 왜 나만 보면 저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그게 뭘까? 왜 어떤 사람은 쓰임 받다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 받다가 중도 하차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을까? 저게 뭘까? 난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끝까지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 중도에 하차하거나 버림받거나 이런 건 상상도 안 해봤는데 저게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부터.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끝까지. 중도 하차하고 싶지 않아요. 쓰임 받다가 중간에 버림받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거지. 나을 뻔했다.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것이 나을 뻔했다.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인물 진짜 있더라고요.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 사무엘 말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다윗처럼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실까? 봤더니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져? 진짜 충격적인 죄를 졌어요. 그쵸? 다윗은 상상도 못할 죄를 많이 졌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래요. 우리 예배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악한 자 매우 쳐라. 가장 지옥에 뜨끈한 데로 보내라.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 왜 그럴까? 뭘 보신 거예요? 중심. 다윗이 범죄했어요. 치밀한 계획가인데 고범죄를 졌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근데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바로 꼬꾸라졌어요. 바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음란죄 또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 또 인간이 이제 또 다른 죄를 또 지을 수 있겠죠. 다른 영역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보내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으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회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다윗은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구나. 아, 주님, 왕인데 체면 좀, 주님, 창피해요. 다윗의 죄가 지금 그 왕궁에만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세세대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윗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다윗 죄 다 알고 있잖아.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에. 베스트셀러로 바이블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주님 좀 지워주시지요. 너무 잔인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자복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인 거예요. 그냥 절대 복종. 하나님이 절대 주권. 거기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토를 달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데요. 좀 감해 주시죠. 아니요. 그냥 바로 자복하고요. 뭐 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엎드렸다가 주님 용서 언제까지? 아이 진짜 나 회개했는데 좀 그만 좀 하지, 좀 해주시지. 우리 그러고 그냥 중도 하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끝까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안 일어나요. 다른 말로요, 끝장 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면 나 죽는 거고 주님이 살리시면 나 사는 거다. 나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나쁜 놈인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 주권, 절대 복종, 절대 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올인.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마세요.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신. 나의 한 가지 소원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찬양해요. 어린 양 찬양해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데요. 내가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묻는 거죠. 난 아직 아닌데? 안 충분한데? 어린 양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가 나 충분하리 안 나오는데? 그게 고백이 안 나와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나와야지 아멘하고 빨리 기도할 텐데 안 나와서 주님 나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근데 아멘. 주님 정말 그래야죠. 말이 더듬어지네요. 그래야죠. 나 여호와로 네, 충분한다. 나 여호와로 기뻐하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거 다 가져가셔도 주님만 남으면 그러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뭘 통해서 배웠을까요? 미친 사울 왕. 미친 사울 왕.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거 한 가지 배운 거예요.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사울 왕은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멋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왕이에요. 근데 뭐만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훅.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 여호와의 신이 걷어지니까 저건 사는 게 아니다. 저거는 악신 들렸잖아요. 악신. 악신 들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저런 악신 들린 미친 왕처럼 사느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호와의 신, 주님과 함께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사단은 뭘 못하게 해요? 그거 하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방주, 거룩. 사단은 뭘 못하게 해요? 그렇죠. 거룩 뺏기면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거룩의 목숨 거는 거예요. 거룩이 전부예요. 거룩. 거룩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 거룩 지키기가 어려워요. 눈 쉽게 뺏기잖아요. 우리나라 음란물 1위라며요. 다 눈 뺏겼다는 거예요. 포르노 중독자는요, 성 중독자래요. 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바벨론 음력 공부하다가 별의별 거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눈 보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회개 먼저 해야죠.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 지켜야죠. 눈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초점 고정. 내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음란한 사람들 보세요. 뭐 뺏겼어요? 눈 뺏긴 거예요. 눈 뺏겼어요? 그럼 뭘 뺏겨요? 생각 뺏겨요. 생각 뺏겼어요? 뭘 뺏겨요? 마음 뺏겨요. 그렇죠? 마음 뺏겼어요? 그럼 이제 뭐가 가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가요? 몸이 가요. 저절로 가요. 몸은.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다. 눈으로 범죄하면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거룩이에요.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겸손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럼 사단은 뭘 뺐을까요? 그렇죠. 거룩 하나에 목숨 걸고 뺐을 거예요. 거룩 하나만 뺐어요. 뭐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그거 하나만 뺐어요. 거룩. 눈도 거룩만 뺐으면 돼요. 눈으로 다른 거는 다 냅둘 거예요. 딱 하나만 뺐어요. 뭐요? 거룩.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 그거 뺐으면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어려워요.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영과 하나 됐다고 해요. 죄를 범할 때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죄는 내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몸 안을. 여기가 뭐라서? 거룩한 성전, 누굴 모셔서? 거룩한 영, 성령님. 성령님을 못 모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몸 안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겉에 더러워지면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속이 더러워지면 째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쉬워요? 목숨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겉으로 범죄했어요. 손 씻었어요. 또 한 번 범죄했어요. 손 씻었어요. 씻으면 돼요.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돼요. 근데 몸 안을 더럽힌 거는 씻을 때마다 수술할까요?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죠. 사단은 거룩한 성전 뭘 모셔서 거룩한 영 모셔서 거룩한 영 못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거든요.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거든요. 그것만 못하면 어디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요. 우리가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요. 우린 죄를 못 져요. 못 해요. 음녀를 영혼 사냥꾼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음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거룩 빼앗아서 거룩한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뺐으면 영혼 사냥해버린 거예요. 단방에. 그래서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찔리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예,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음란은 단번에 영혼 사냥할 수 있어요. 단번에. 거룩을 단번에 빼앗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그러니까 사단은 음란으로 그냥 단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고 거룩만 뺐으면 끝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거룩. 거룩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거룩에 목숨 거세요. 영혼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거룩에 목숨 거세요. 음녀는 영혼만 사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첫 스타트부터 눈, 생각, 마음, 하나님께 거룩, 고정, 하나님께 고정. 여기서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배부른 자는요, 핑계거리 찾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 핑계거리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남 탓하는 거, 우리 조상 탓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배우자 탓하는 거, 우리 부모님 탓하는 거. 네가 그래서 그래. 야,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냥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막 핑계거리는 거죠. 그렇죠?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네가 나 밥 안 사줘서 그래.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 너도 마찬가지야. 뭘 웃어.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 나 배고파서 그래. 막 이러면서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갈망하는 자, 배고픈 자는요, 핑계거리 찾을 거리가 없어요. 주님 맞습니다. 개에게는 안 준다. 주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개도요, 어린이가 흘리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개도 그거 먹습니다. 저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은혜 쪼가리라도 좀 주세요. 그게 갈망의 함이에요. 좀 먹다가 남은 거라도 찌끄러기라도 좀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세요, 주님. 주님 이방인한테 안 주신다. 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개고, 나는 짐승이고, 나는 개수 중에 개수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난 지옥 자녀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때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도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부스러기도 먹고 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먹고 나 살게 좀 해주세요. 그게 갈망함이에요. 그게 배고픈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안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하는 거. 그게 갈망함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하는 자는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안 채워져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너무 커.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배고파요. 나 이거 갖고 안 돼요. 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나 사명 감당이 안 돼요. 나 이거 갖고 나 못 살겠어요. 주님 배고파요. 못 해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너 얘는 하나 주고 너 10개 줬는데 아직도 네 주님 나 이거 갖고 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나 사명 감당이 안 돼요. 더 주세요. 그게 갈망함이에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 먹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먹어야 되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 갖고 나 못 먹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먹어야 되겠어요. 주님 나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게 갈망함이에요. 갈망함이 열쇠예요. 갈망함이 끝나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끝나죠.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갈망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배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파송받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7대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각자 그 사명이 있어요. 부흥의 불을 받아서 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다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만 못하게, 하나님의 그 전략만 못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만 못 받게, 그 거룩한 그릇만 못 되게, 하나님의 그 사명만 못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장소만 못 가게,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우리 목숨 걸었잖아요. 코로나도 우리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왜요? 목숨 걸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우리 그러고 갔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안 죽었네, 순교는 안 했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 했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우리 말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 죽으면 죽으라고 코로나 때도 예배 드렸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지 뭐.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지 뭐. 그리고 예배 목숨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 감당하겠다고 밀어붙이셨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계속 나아가신 여러분들 하나님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이 크신 거예요. 쉽지 않은 대가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뜻.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땅을 고친다. 아멘.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악에서 스스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고 찾으면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찾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스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것이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10년을 찾았던 것 같아요. 10년. 뭐 몇 개월 찾아가지고 하나님 봤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10년을 찾았어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10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찾고 또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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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째 하나님 얼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10년이요. 10년 동안 주님 얼굴 찾았는데 주님 한 번도 안 나타내 주시고 주님 10년이에요. 왜 딴 사람들은 몇 달 만에 또 보여주신다는데 나는 10년이나 걸렸는데 주님 10년이에요. 진짜 막 그동안의 그 10년의 그것이 막 파노라마처럼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10년의 세월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10년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10년을 기다려왔다. 한 번 꽉 맞았어요. 10년을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얼굴 찾았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나는 하나님 10년 찾았어. 근데 하나님 안 만나줬다가 겨우 만났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강박했으면, 얼마나 내가 자기 의가 강했으면, 얼마나 이 호두 껍질이 단단했으면 주님은 기다리셨는데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찾고, 내가 못 만났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 앞에 눈물이 바뀌었어요. 10년이에요 할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때 뻥 터지면서 눈물이 바뀌었어요. 어떤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강박한 마음, 나의 이 교만한 마음, 나의 이 자기의,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자기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만나주셨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 눈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밤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찾고 찾는 갈망함의 마음을 주세요. 이 갈망함의 마음이 멈추면 배불러져서 변질된다고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도 아쉬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날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갈망함의 마음, 가난한 심령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개도 좋습니다. 나를 개라고 불러줬습니다.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님, 개도 어린 아이들이 흘리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날마다 먹게 해주세요. 주님, 그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나에게 임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명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 주셔야지 그거라도 우리는 먹고 삽니다.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배고파요. 목말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감당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면 주님 더 주셔야 됩니다. 주님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